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는가, 그것을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신칭의, 이신득이의 역사를 펼쳐 오셨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만 생각해 봐도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삭을 선택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와 야곱 중에 그래도 누가 조금 돼 보이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욕심장이 아닙니까? 그나마 에서는 사냥꾼이고 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가만히 인간 생활을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나아 보이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장자도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택합니까? 야곱을 택하잖아요. 행위를 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혈통을 본 것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 아닌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못되게 굴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럼 끝나야지. 이방 땅에 다 터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아닌 자들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내 백성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행함입니까? 그들의 행함은 우상숭배고 음행이고 부도덕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죠. 행함으로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행함, 그들의 혈통만이었나? 절대 그런 거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다. 그래서 9장 1절 이하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 엄청난 근심과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형제, 고륙 지침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진정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중요한 건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생각해 보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대상이 누군가, 구원자가,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구원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거하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양육하고 경제활동은 주신 물질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뭐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말씀의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훈을 알으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냥 가면 되겠다?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을 왜 칭찬합니까? 말씀을 잘 받아요.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아 그렇구나 잘 받아요. 거기서 끝나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여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서재에 가서 1989년 좀 됐죠? 1989년도니까 4월 12일 날 받았던 편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하도 오래됐는데 제가 코팅을 했어요. 제자반때는 이거 읽어드렸는데 내용이 이래요. 만표에게 아이고 주여 꺼벙이 누나가 별명이 꺼벙이에요. 2년 선배 누님인데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며 바로 알고 바로 쓰며 제가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며 바로 알고 바로 쓰며 기도를 잊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며 모든 일에 임함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동생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1989년 4월 12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누님은 대학생이고 이사 오신 누님이에요. 새벽 예배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갈 때는 제가 윗마을 살아가지고 이 누님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면 누님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가 좀 멀었거든요. 조금은.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끝날 때면 뭐 자유롭게 집에 가는 거죠. 날이 밝으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 다 했는데 제가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누님이 따라 나오네요. 그러더니 이거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아시죠? 저녁 먹고 찾아가 허물 없이 차 한잔 마실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김치 국물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유한진 씨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글씨를 주면서 주셨는데 이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은혜를 받고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경회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막 신앙이 뜨거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들 다녔던 때였는데 누님이 이사 오셔서 서울인가 어디서 도시적이죠. 키는 작고 주근깨도 많고 근데 되게 똑똑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되 바로 알고 바로 쓰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죠. 복음을 알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자기 공로라는 거죠. 목사도 열심히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열심히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 봉사를 한다? 구제를 하고 후원을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맞아요. 율법대로 행하면 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은혜가, 모든 행함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거친다는 말이 뭐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지킨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절대적인 의고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퍼펙트 해야 된단 말이죠. 10개를 다 지키면 모르지만 9개를 지켜나 2개를 지키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지킨 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 안 빠진 적 있으세요? 다 나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임 전도사 할 때인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에.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 예배를 한번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새벽 예배 기흥에서 저기 송정까지, 이동면까지, 천리까지 15km 늘 새벽 예배 다녔어요. 차 끌고 티코 끌고. 근데 수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한번 인도하시는, 아이 뭐 새벽 예배 늘 드렸으니까 당연히. 첫 설교입니다. 그 교회 부임해서. 근데 딱 일어났더니 몇 시인가요? 6시인 거예요. 예? 부임해서 첫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목사님이 시키셨는데 제가 딱 눈 떠보니까 6시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전화도 안 오셨던데요. 제가 전화기 걸고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는데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그랬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괜찮다고 그러시죠.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거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 거로 우리의 열심과 행함으로 이야기했으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글쎄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행함으로 하늘에 올라간다? 행함으로 무저갱에 내려간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데리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예수님 잠들어 계신 분을 우리가 끌고 올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스스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을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지, 우리가 모시고 내려왔다든지 우리가 모시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싶은 진짜 이 얘기가 뭐냐는 거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걸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죠. 죽은 자,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살리신 것을, 그건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데 그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다. 아멘.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핵심 교리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드러나는 의는 그냥 드러나는 의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멘.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늘 말씀드리죠. 일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누림이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자녀됨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겠더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큰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둘째가 재밌어요. 큰아들이 뭐를 갖고 놀기를 둘째가 원했는데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한 거죠. 때를 써도 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온 거잖아요. 야, 형 말 들어라. 형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위험한 거 갖고 놀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죠.
형은 멘붕이 왔죠. 제가 나가서 교통정리했죠. 들어와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시무룩했던 둘째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놀아달라고, 조금 전에 꾸중 들었는데 놀아달라고 저한테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목사였거든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이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꽤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누림이 좀 달라야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가 제 눈치 보고 막 발발발발 기는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가 부족해도, 능력이 작아도 아빠를 신뢰하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말이죠.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지, 세상 사람 앞에서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신 분인데 그걸 내가 진짜 확신하고 믿는다면 반응이 달라야죠. 교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아멘, 다른 거죠. 눌려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지 알고 열심은 있는데, 애는 쓰는데 자유함도 없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상 초월이에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분의 의를 믿으면 우리가 받는다. 하나님이 그 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한다. 차별 없다. 차별 없다. 다 그거 누리길 원한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 복음에 입각한 그러한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귀한 거지만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늘에서 모셔온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저 무저갱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내려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기를 원하는지 정말 여쭙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녀됨과 아름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